오늘은 성경개관 제27-2강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포로 귀환시대 개요는 지난 27-1강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포로 귀환시대 성경 참고해 주시고요. 포로 귀환시대 연대기 문제도 일반적 전통적 견해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포로에서의 귀환과 성전 건축 도표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참고해 주시고, 새로운 견해 김영은 박사님이 소개하는 다니엘 연대기 길라잡이에서 새로운 견해도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고요. 양측 견해의 주장 비교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에스라 귀환 시기, 2차 귀환 시기에 이렇게 견해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느헤미야 귀환 시기, 3차 귀환, 고레스 초서 칙령 연도도 전통 견해와 새로운 견해가 왜 그러는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개요도 지난 강의에서 이미 강의했던 내용이죠.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저작 및 기록연대 느헤미야 BC 421년에서 400년경 기록 배경 및 특징.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관원장으로 지내다 예루살렘 성의 황무한 소식을 듣고 3차 귀환민들을 이끌고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 등 12년 총독으로 일하다 잠시 바사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부임하게 되죠. 에스라와 함께 신앙개혁에 힘쓴 인물입니다. 핵심 주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되겠고요.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비하하신 그리스도, 중보 기도자 그리스도. 기본 구조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신앙개혁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행 구조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지난 강의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느헤미야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7장입니다. 3차 포로 귀환 1장에서 2장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의 황폐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러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죠.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 기간은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이것은 유대력이죠. 오늘날 양력으로 하게 되면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에 걸쳐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닥사스당 20년 니산월, 이것은 오늘날 양력으로는 3에서 4월까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약 4개월에 걸쳐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백성들과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회개하죠.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고 있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자, 왕의 술관원이라고 했을 때요, 느헤미야의 직분이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가 많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술관원은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믿을만한 자가 맞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은 그렇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는 고위직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2장은 느헤미야의 기국 및 성벽 재건 준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허락받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죠. 기도한 지 넉 달 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는 정말로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습니까? 기도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했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4절에 묵도했다고 하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그 짧은 순간에도 묵도하고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게 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캐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것을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자 즉시 대답합니다. 뭘 대답해요? 기한을 보고하죠.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 필요한 왕의 추천장, 조서를 달라고 그 짧은 시간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호위해 줄 마병대도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호위하는 것입니다. 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벽 재건 준비가 11절에서 20절에 나타나 있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귀국하자마자 은밀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전 답사를 통해 성벽 상황을 파악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에 답사한 길이죠. 여기가 골짜기 문입니다. 그리고 흰농 골짜기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돌면서 이렇게 수문까지 이렇게 느헤미야가 사전 답사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역설하자 그들이 호응합니다. 어떤 것을 역설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지금까지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왕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요구한 대로 다 해줬고 왕이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 그 명령을 전한 것이죠. 자, 그러자 대적들의 조롱과 위협 및 느헤미야의 담대한 대답이 19절에서 20절에 나타났는데요. 이 대적들의 조롱과 위협은 앞으로 있을 대적들의 그러한 집요한 조롱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그들이 반대했다, 대적했다는 것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산발랏은요,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산발랏의 최측근이죠. 아라비아 사람 게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대적들의 그러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대적들은 성벽 재건을 방해했을까요? 여러분, 대적들은요 1차 귀환 후 성전 공사를 방해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기부했을 때 대적했던 이 지도자들의 이름하고 1차 귀환 후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대적들은 다른 인물들일 수도 있지만 일단 방해했습니다. 에스라 4장에서 살펴봤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종교적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야 자신들도 계속 기득권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대적들은 성벽 재건을 업신여기고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너희가 배반하느냐 이렇게 위협했죠. 느헤미야가 20절에서 뭐라고 대적들의 그런 말에 대접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너희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20절에서 대답하는데 이 느헤미야의 대답 속에 왜 대적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을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먼저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산발랏,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 지역의 제일 위에가요 사마리아 이렇게 불리었고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은 예후드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유다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두메 지역이고 오른쪽이 도비아가 중심이 된 암몬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가 모압이고 그 다음에 게달이라고 해서 아랍 족속들이 이 남쪽 지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 그리고 도비아는 누구입니까? 산발랏의 측근이라고 했어요. 암몬 사람이 여기 도비아가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과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너희들의 성벽 재건에 같이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이 게달 아라비아 사람 이 게셈이죠. 여기는 게셈이 이제 나오는데 이때 당시요 이 아라비아 사람들 이 게달 족속들이요 대성로 그러니까 대성로를 통제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쭉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대성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왕의 대로를
해안 도로를 따라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대상로가 있는데, 이쪽 아라비아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게셈이죠. 이걸 대상로를 통제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강력한 유다, 에루살렘, 느헤미야를 중심한 성벽이 재건되어 강력한 유다가 다시 회복이 되게 되면 자신들이 이러한 통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경제적 이유로 이렇게 성벽 재건이 되는 것을, 유다인들이 힘이 세지는 것을 싫어해서 반대하게 된 것이죠. 3장에서 7장은요, 성벽 재건 과정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3장은 성벽 재건 책임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구간별과 약 40여 명의 책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한 문 해서 이러한 대표적인 구간별로 건축한 문에 대해서 연대기 통독 성경에서 제가 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오른쪽 지도는 느헤미야의 성벽 준수 과정, 이 바이블에 의해서 출처 지도인데요. 먼저 양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죠. 양문이. 여기가 양문입니다. 양문은요, 엘리야십과 그 형제들, 여기는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이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서 하나님 망대, 여기까지 이렇게 건축한 것입니다. 어문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가 어문입니다. 어문은 하서나 자손 이렇게 하고요. 옛문은 또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가 옛문. 그 다음에 골짜기문은 여기가 골짜기문이죠. 골짜기문. 그리고 분문은 여기가 있습니다. 분문은 이제 소위 얘기해서 배설물들이죠. 배설물들을 내다 버리는 문이 분문입니다. 소위 똥이죠, 똥. 예, 그 다음에 골짜기문, 분문, 그 다음에 샘문,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샘문이고요. 그 다음에 수문,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쭉 있습니다. 여기가 수문이고요. 그 다음에 마문은 말들이 들어다니는 문이다 해가지고 저 위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입관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구간별로 이 지도 그리고 성벽에 건축한 자들, 이것을 한 40명의 책임자로 구간별로 해서 이렇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장은 대적들의 방해와 느헤미야의 대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이 조롱하고 비웃으며 방해를 하게 되죠. 4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조롱하고 비웃습니까? 2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어떻습니까? 조롱하고 그 다음에 막 비웃으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기도하면서 공사를 계속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4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공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랏 일당이 분노가 치밀어서 위협을 막 하게 되죠.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말에 동요하지 말라 하면서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공사를 계속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파수를 하고 낮에는요 일을 하면서 성벽 공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 23절을 보게 되니까 4장 23절에 보니까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는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 성벽을 재건하는 52일 동안 그러니까 계속 전시 상태인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파수를 하고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요. 어떻다고요? 옷을 벗지 않고 전투복 차림으로 계속 문제가 터지면은 바로 5분 대기조가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경계하면서
낮에도 일하고 그 다음에 밤에도 파수하고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한 손에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처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자, 5장은 가난한 백성들의 불평과 개혁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왜? 성벽 재건을 동원된 백성들이요, 경제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식량난에 직면하고요. 그 다음에 또 토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저당 잡혀서 곡식을 얻고 또 세금도 내고요. 그리고 또 부유한 자들이 그것을 갚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이 우리 못 해 먹겠다, 너무나 힘들다 하면서 막 불평하고, 또 부유한 자들이 고리대금 업자 노릇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불평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를 듣고서 6절에 13절에서 개혁 조치를 단행합니다. 대회를 열어가지고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폭리를 취하지 말고 저당 잡은 것을 돌려주고 높은 이자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하라고 개혁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몇 년 동안 있었어요? 12년 동안 있었는데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고요. 매일의 식사를 자비로 충당합니다. 느헤미야의 식사 자리에는요, 개인 느헤미야하고 가족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의 민장들, 백성들의 지도자들 150명이 같이 식사를 하고요. 다수의 이방인들도 또 여기에 같이 가난한 자들이 또 식사를 자리에 같이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매일의 식사를 느헤미야가 자기 돈으로 자비로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부하들도 어때요? 이전 총독들은 막 백성들을 압제하고 하니까 부하들도 거기 본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압제 않고 막 돈을 갈취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솔선수범을 하니까 느헤미야의 부하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고, 또 성벽 공사에 느헤미야의 부하들도 힘을 같이 합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은 대적들의 음모와 성벽 완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적들의 음모가 1절에서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벽이 이제 거의 완공되어 가자 대적들이 초조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암살을 시도합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성박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느헤미야에게 4번이나 그렇게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의 흉계를 알고 나가지 않죠. 4번 다 거절해요. 자, 그러니까 5번째로 이제 어떻습니까?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왕을 모반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한다, 시중에 이러한 소문이 있다, 그렇게 그것을 써가지고 봉하지 않는 채 그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스마야를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밤에 와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빨리 성전 안으로 피하여 문을 닫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위해 준 척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봉하지 않는 그러한 편지를 대적들이 써서 느헤미야에게 보냈을까요? 두려움을 극대화하여 성벽 공사를 중지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편지는 어때요? 봉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 관습은요, 기록한 것을 둘둘 말아서 그 위에다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이 떼어지면은 누가 그것을 봤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봉했다는 것을 인을 쳐서 보내야 하는데, 이 인을 치지 않고 봉하지 않아서 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편지 내용을 알게 하려는 것이죠. 편지 내용도요, 구체적이지 않고 시중에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포장해가지고 그걸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고도의 심리전, 선전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여기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스마야를 매수해서 왜 성전 안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 했을까요? 13절에 보니까 해답이 있어요.
율법을 범하여 범죄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6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악한 말로 비방하려 하는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율법을 범했다. 왜? 제사장들만 성전 안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감히 지가 총독이라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범했다. 이러한 비방을 하고요. 겁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혼자 생명을 구하겠다고 살겠다고 성전 안으로 도망가서 성전 문을 걸어 잠그다니 하면서 이러한 율법을 범한 자다, 겁쟁이다, 이러한 비난을 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지금 스마야를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이러한 대적들의 음모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벽이 완공되게 됩니다. 52일 만에 완공되었어요. 52일 동안 밤낮 없이 그리고 전투태세로 성벽을 완공한 거죠.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합니다. 유다의 일부 귀족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아와 계속해서 편지로 내통하는 그러한 적절분열의 상황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은 경비 책임자 임명과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성이 완공되자 경비 책임자들을 세워서 성을 체계적으로 방비하게 하죠.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5절부터 73절에 나오는데 에스라 2장의 명단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온 회중과 노비 가축들의 학회가 나와 있는데 온 회중이 42,360명,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자가 235명 해서 약간씩 에스라 2장의 그러한 명단과는 차이가 있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성벽 재건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은 둘 다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없어요? 대적들의 방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 이유는요, 종교적 요인이었죠. 그렇다면 성벽은 왜 대적들이 방해했다고 했습니까?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여러분, 대적들의 입장에서는요, 성전 재건보다 성벽 재건이 훨씬 더 실제적이고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왜? 1차 기한 후 수십 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성전 재건 당시에는 1차 귀환에서 터를 잡지도 못하고 굉장히 귀환민들의 세력이 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종교적 요인으로 성전을 재건하니까 실질적으로 종교적 요인에서만 위협 요인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3차 귀환 당시 성벽 재건은 1차 귀환에서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세력이 그래도 터를 잡고서 수십 년 동안 정착이 되어서 세력도 있고 이제 여기에 성벽까지 재건된다면 유대인들이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적들의 입장에서는요, 훨씬 더 이제 모든 것이 유대인들이 완성되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 요인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군사력까지 동원했다는 이 위협을 집요하게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은 중단 없이 며칠 만에 재건되었다고요?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대적들의 공격에도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1회 중 7일회가 성취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게 되면 7일회가 나오게 되어 있죠. 성을 중건하라는 중건령이 내리면서 이제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고 이 7일의 기간 동안에 다니엘서에서 이미 다니엘서 71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데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것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2장 8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고 대적들이 공격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그때그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했고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리더십이에요.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통해서 그러한 예루살렘의 황무한 상황을
들을 때부터 금식 기도했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 치밀한 사전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죠. 기도하고 준비해서 때가 차면은 과감하게 결단하고요.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합니다. 자기가 말로만 하지 않고요.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는 거. 총독의 그런 녹도 받지 않고 자기 돈으로 매일 수백 명을 그렇게 자기 돈으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역할 분담. 3장 1절부터 32절까지 성벽 건축자들의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구간마다 책임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은 당신들이 책임하에 성벽을 건축하십시오 하면서 역할 분담을 잘 했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에도 중단 없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는 신앙개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8장부터 10장 영적 부흥운동입니다. 8장 에스라의 율법책 강론과 초막절 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1절부터 12절까지 율법책을 강론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은 이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절이 새해 신년을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7월 달에는 대속죄일이 7월 7째 달 10일, 초막절이 15일부터 21일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 나팔절 7월 1일 새벽부터 정오까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요, 약 6시간이죠. 6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청중들이 이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뜻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자 울며 회개하고요.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오늘은 성일이니 기뻐하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9절 8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동시대 인물로서 함께 영적 부흥과 개혁운동을 한 것에 대한 증거 구절이 되겠습니다.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이래로 성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고 이것은요 여호수아 이래로 이들이 지금 성대한 규모로 초막절을 지켰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여호수아 이래로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요 왜 레위인들이 율법책의 뜻을 백성에게 해석하여 주었을까요? 먼저 두 가지 관점인데 당시 백성들이 사용하던 언어와 관련이 있어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백성들이 사용하던 언어는요. 이 중동 지역이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율법책을 모르기 때문에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 히브리어를 이 율법에 정통한 레위인들이 이제 아람어로 해석하여 통역해 주는 것이죠.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수문학 강종에 지금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지금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올라가서 낭독을 하는데 그 말씀이요. 뒤에까지 다 들리지 않을 것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들리지 않기 때문에 레인들이 중간에서 해석, 중개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제 생각인데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율법책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처럼
회중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 율법책은 다 서기관들이 필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양피지 같은 것에다 필사했기 때문에요. 굉장히 두루마리잖아요. 부피가 커요. 그리고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나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자들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회당이나 아니면 성전에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읽으면은 뒤에서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해석하고 중개해 주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 포르지에서 생겨난 것이 있어요. 회당 및 강가에 기도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먼저 회당과 기도처. 성전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지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 이제 생겨났는데요. 이 회당은 유대인 10명 이상이 성인 10명 이상이 모이면은요. 회당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회당은요. 어떤 거냐면은 말씀 중심의 예배이죠. 말씀 중심의 예배. 8장 4절에서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을 낭독한 것은요. 회당 중심 문화가 반영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요. 말씀 중심이잖아요. 이것은 회당 예배의 전통에 가까웁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 회당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당 예배의 전통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요. 성전, 이 카톨릭은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어떻게 보게는 성전, 의식, 그러한 예식 중심의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인데 회당 예배의 전통에 가깝고요.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래서 성전이 지금은 어떤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전,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 중심, 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 말씀 중심 이 회당 예배 전통이 예수님과 그리고 성전의 의미에서도 더 훨씬 의미가 있다, 가깝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서기관들이 또 바벨론 포로지에서 생겨났어요. 서기관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성경에 능통해서 전문성이 있어서 이제 서기관이라는 성경 교사로서의 위치가 확보할 수 있었죠. 유대교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제 생겨났어요. 포로지에서 이제 지내는 동안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가자 회복을 꿈꾸며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주로 율법 교육과 민족 의식에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 교육이 왕성했는데요. 유대인들의 이 공동체 운동이 유대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중심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 이때 형성된 유대인들의 이러한 공동체 운동이 나중에 이제 유대교다 이렇게 확립이 되는 것이죠. 자, 9장은요. 백성들의 회개와 언약 갱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초막절을 지킨 후 24일에 다시 모여서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은 말씀을 낭독하고 3시간은 회개와 경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경배는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부흥회를 많이 하는데요. 원래 부흥회 이전에 말씀 사경회가 우리나라 초기 교회 전통 평양 대부흥운동도 말씀 사경의 중심이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달으니까 진정한 통의 자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부흥회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말씀보다는 어떤 감정을 터치하는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물론 부흥회가 무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개, 부흥회는요.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갱신 6절부터 38절이죠. 회개 후 율법대로 살 것을 언약하고 그것에 이제 사람들이 임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10장은 언약에 임봉한 자들의 명단과 맹세 내용입니다. 언약에 임봉한 자들의 명단이 1절부터 27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맹세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맹세의 내용. 이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맹세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며 11조를 드리는 등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것을 저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잘 맹세하겠습니다. 이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하면서 저주의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1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성벽 봉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벽을 완공하고 느헤미야가 에스라 더불어 성대하게 성벽을 봉헌하는 것이죠. 11장 예루살렘 및 그 외 성읍 거주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 후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숫자가 부족하자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하였으나 자원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의 명단을 그 외의 성읍 거주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2장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 및 성벽 봉헌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 및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끄는 두 개의 행렬이 성벽을 걸으며 찬양하며 돌아 내려와 성전에 이르러 감사 제사를 드리는 성벽 봉헌식과 성전 곳간 책임자들을 세운 그러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성벽 봉헌 오른쪽에 제가 여기에 해놨는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곳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곳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쭉 이제 와가지고 두 개의 행렬로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짜기 문에서 에스라 일행은요 이쪽에서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서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모이게 돼요. 느헤미야 일행은 이제 이 위쪽으로 이렇게 도는 것이죠.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는 그러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13장은 개혁운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최종적인 개혁입니다. 성벽 봉헌식 날에 율법책을 낭독하고 암몬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쫓아내라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죠. 느헤미야의 개혁이 4절부터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2년의 총독 임무를 마치고 잠시 바사궁으로 돌아갔다가 1년 후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가 있는 동안 그 사이죠. 느헤미야가 잠시 떠나 있는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요. 또 성전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등 또 예전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레인들을 복직시키고 11조 가는 것 같이 안 하니까 레인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다 엉망이 돼버렸을 거 아니에요. 레인들을 복직시키고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하는 것 등 느헤미야가 다시 재개혁을 진행하게 되죠.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이제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저금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서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도우심과 느헤미야의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그래서 참 지도자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굉장히 연구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역할 분담이었다. 이렇게 해서 성벽이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귀한 시대의 그러한 선지서인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구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더 나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